견디지 말고 이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또 다른 위기가 또 교회에 이제 그림자를 들이오는 것을 봅니다. 참 그러고 보면 교회는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렇게 걸어갑니다. 뭐 하나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시작되고, 뭐 하나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고, 왜 이렇게 교회는 어렵죠? 또 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파도처럼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은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생화에만 있어요. 조화는 상처가 없습니다. 조화는 아플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찢겨지고, 그죠? 생체기가 나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왜 교회를 흔들고 또 시험을 할까요? 살아있는 교회니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는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어쩌든지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단지 고난만 받으면, 핍박만 받으면 그건 아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에 도전을 받지만 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으니까 믿음의 응전을 합니다. 믿음의 되받아침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또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또 뭐 하나 시작됐네, 또 핍박이 왔네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의 연속 시리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도 그런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12장은 고난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죽었으면, 여러분이 건드려도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이 왔을까?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는 이 핍박의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헤롯 왕이 이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이제 첫 순교자가 또 이제 사도 중에 등장한 거죠. 스데반은 평신도 중에 순교자였고 사도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이 나왔는데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 왕 아닙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몇 명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성탄절 날 그 죄 없는 아기들 그 몰살시켰던 그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왕이 헤롯 1세, 또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헤롯의 아들이 있어요. 헤롯 2세인데 헤롯 안디바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아주 악한 왕이죠.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이 왕이 헤롯 3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거죠. 또 성경에는 다른 말로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에 또 다른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오늘 이 순교를 당한 야고보도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죠. 성경에는 뭐 야고보도 많고 헤롯도 많고 마리아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싹 정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왜 이 헤롯 이야기를 이렇게 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 헤롯 이 가문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거 없으세요? 헤롯 가문. 여러분 헤롯 가문은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명문 가문이죠. 그렇잖아요. 대대로 왕을 배출한 가문이니까.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왕이 나온 가문이니까 아주 세상적으로는 잘된 성공한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악한 가문이 없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집안 가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집안. 그러면 어쩌다가 이 헤롯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됐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 악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 헤롯은 아버지 헤롯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예요. 뭐 흔히들 옛날에 뭐 한국 교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저주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문이, 여러분 그 성경적인 견해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건 없어요. 십자가가 그 모든 저주를 끄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마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건 왜 그래요? 그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죄의 영향력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녀는 부모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떤 가문이 되느냐, 이건 누가 결정해요? 자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될지를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위에 아무도 없었다면 내 대로부터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한 가문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명문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왕 많이 배출하는 가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가문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가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수 가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집안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집안 돼야 돼요? 믿음 물려주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래서 우리 아이 좀 모자라도 됩니다. 우리 아이 좀 좋은 대학 못 가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됩니다. 이 믿음만 물려받을 수 있다면 그게 명문 가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믿음의 집안이야. 믿음의 명문이 있어. 저희도요, 제 아버지부터 시작된 가문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 첫 예수 믿고 많은 핍박받고 그렇게 시작해서 딱 이제 제가 2대째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축복 주셨구나. 내가 1세대 되게 하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는 없었지만 내가 그 1세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 가문을 보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가문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명문 가문 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헤롯이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은 정치인이잖아요. 민심이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 더 해야지. 그래서 야고보를 안 그치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들인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도 잡았는데 무교절 기간이라. 명절 때는 이제 사형 집행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이제 경비를 둬서 잡아두는데 아주 삼엄하게 베드로를 경비합니다. 4절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왜 6월절 후에를 쓸까요? 명절 때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다. 자, 보면 4명씩 네페니까 총 몇 명이에요? 16명이죠. 한 사람 지키는데 16명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넌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몇 번 놓쳤거든요. 막 풀려나고 이러니까 아예 사람을 16명을 붙여가지고 옆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는 빠져나갈 재간이 없는 아주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죽었죠. 또 베드로가 또 죽게 됐죠. 교회의 큰 어른, 가정 같으면 아버지를 잃는 이 절체절명의 공동체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러면 교회는 뭘 했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거든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동안 교회는 뭐 했다고 말씀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기도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지금 자기의 지도자를 빼내기 위해서 그 감옥 앞에 가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여론을 만들어서 모여서 의논하거나 또 회의하지도 않았어요.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좀 유력한 사람 없어? 아는 사람 찾아가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방법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세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여 있는, 못 나가겠다.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내가 당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로 승부 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먼저 취하지 말고 다 해보고 안 되네? 기도 시작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 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위기 오면 기도부터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는 기도 안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무신론자는 기도 안 합니다. 무신론자는 기도할 대상도 없고 기도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게 무신론자의 어려움이죠. 그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책을 쓰신 신아영 작가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1년 8월에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호주 교민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제 호주 교민은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스위스로 이제 안락사를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아마 무슨 신문사 기자였었나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자니까 같이 동행해 달라. 그래서 따라갔던 9분 중에 한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 신하연 작가가
안락사를 눈앞에서 목도를 하고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동양 철학에 심취했던 유물론자고 무신론자였대요. 그런데 그 안락사를 보고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안락사를 하신 분은 비무신론자로 그렇게 죽었는데 그걸 보여줬더니 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왜 기독교인이 됐냐? 마지막 고인과 나눴던 대화 때문이래요.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나 이제 그만 갈게요. 이렇게 고인이 얘기를 하길래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몰라요. 어디든 가겠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에게 큰 울림이 된 거예요. 되게 이렇게 뭔가 내 삶의 주도권은 나이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죽음마저도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막상 내 마지막 순간에 나 이제 갑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몰라요. 어디 가는지. 조금 전 그렇게 멀쩡히 인사말을 한 그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이 질문에 이분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 무신론자의 최고 고민이 뭐예요? 죽을 때 그 영혼을 의탁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자는 그 영혼을 맡길 때가 있죠. 우리는 내 영혼을 맡길 때도 있고 의지할 분도 있고 피할 분도 있고, 환난을 당했습니까? 환난 때에 내가 찾아갈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내가 부를 분이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신자인데 기도하지 않는 건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인데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지 않고 환난 날에 내가 찾을 분이 없다라는 거, 그건 무신론자처럼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어려운 일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부를 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제가 목사 되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누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한국 교회는 예로부터 새벽부터 기도로 깨우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부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왜요? 우리는 답이 없었거든요. 6.25가 터지고 어디에도 손 벌릴 데 없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렵고 절체절명의 시대를 통과했던 교회. 기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있었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다 울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절박함, 그 절실함, 그게 새벽을 깨운 거예요.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새벽입니다. 간절함이.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간절한 기도, 이 애절한 애통하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 기도 소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로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정말 성령이 역동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돌아가신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정필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부산에 목회를 크게 하신, 잘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면 됩니다. 강대상을 눈물로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눈물로 채우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이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언제 만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교회가 힘을 다해 기도로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앞에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그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마음의 염려가, 마음의 우울함이 그렇게 다 떠나가고 씻겨져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긴급 기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긴급 기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도 종류가 있죠. 뭐 회개 기도도 있고, 뭐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모든 것 다 생략하고 급하게 하나님 도움 요청하는 SOS 긴급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긴급 기도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십니다. 뭐 회개기도 시작하고 감사 먼저 넣고 그럴 틈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저 이 기도 자주 합니다. 때로는 신방하면서도 하고, 때로는 혼자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안 되고 막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님 지금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당장이요. 3분 내로. 3분 내로. 라면도 3분 안에 끓는데 3분 내로 해주세요, 하나님. 그럼 3분 내로 와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냥 주님의 위로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마치 있잖아요. 저 방에서 우리 애가 아 하고 소리 내면 뭔 일인지 모르지만 부모 달려가잖아요. 급한 일인 줄 알고. 가보면 리모컨 좀 찾아줘 이러고. 그래도 부모는 달려가잖아요. 이 긴급 기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SOS를 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긴급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지금 상황이 언제 일어났냐? 그 전날 밤에 일어났대요. 그 전날 밤은 뭐예요? 다음 날 베드로가 이제 사형당하는 날인 거죠. 그런데 응답은 언제 왔어요? 그 전날 밤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기도 응답은 언제 오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전날 밤에 옵니다. 더 빨리도 안 오고 더 늦게도 안 오고,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이렇게 점령할 때 그냥 한 번에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요? 7바퀴 다 돌 동안 꿈쩍도 안 합니다. 금도 안 갑니다. 그래서 포기했으면 아마 여리고성은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바퀴 돌 때 무너져요. 엘리사에게 나병, 그 문둥병을 고치러 찾아왔던 나만 장군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왜 굳이 7번입니까? 한 번에 그냥 들어가서 싹 하면 되는데 왜 6번 갈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굳이 7번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그 응답은 반드시 전날 밤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7바퀴 다 돌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왜 꿈쩍도 안 하지? 왜 금도 안 가지? 왜 씨알도 안 먹히지? 왜 안 바뀌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7바퀴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날 밤의 응답을 믿으십시오. 전날 밤의 응답을 믿으십시오. 기도 응답은 아무리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전날 밤에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성경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자, 천사가 일어나서 그 전날 밤 역사가 일어나는데 풀어내죠. 근데 여기 보면 호련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호련히는 갑자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련히도 우리나라 말이지만 하여튼 그 의미가, 근데 원어를 보면 호련히는 갑자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약간 번역이 조금 원문하고는 좀 다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궁궐 깊숙한 곳에 가두고 그리고 사람을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이제 누가 건드려? 아무도 못 빼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보라, 보라. 이제부터 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봐. 이게 보라, 주의 천사를 보내사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희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지금도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전날 밤에 이루어지는데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뭘 선포해야 돼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그죠? 보라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여러분의 쇠사슬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할 때 보라,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주의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쇠사슬을, 삶의 쇠사슬을, 환경의 쇠사슬을, 기도 제목의 그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 받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지금 이게 세 번째 체포거든요. 사도행전 4장도 한번 잡혔죠. 5장도 잡혔죠.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야? 또 고난이야? 또 시작이야? 왜 하나님은 안 막아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똑같은 일 또 반복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반복되는 고난에 지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올 만도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또 형제 같은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이미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내일 베드로 자신이 이제 사형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기록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감옥 안에 갇힌 잡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잡혀있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지금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지금 당사자는 사실은 더 금식하며 기도하며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군인을 무슨 이렇게 수면 베개처럼 끼고 자고 있는 베드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또 얼마나 깊이 자는지 나중에 깨우려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야 깨는, 그냥은 못 깨는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견디게 하지 말고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 견디는 것을 넘어서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꾸역꾸역 참아내는 삶도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도 있더라고요. 사형 전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을까요? 이건 고난을 그냥 견뎌내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마 그렇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견뎌는 내지만 그냥 그렇게 참아내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푹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베드로도 사람인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살고 죽는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가능한 겁니다. 살고 죽는 거 주님 손에 맡기니까 오늘 밤 내가 내일 죽지만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그걸 봤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더니 노련한 뱃사공이었던 제자들도 죽겠어요. 딱 죽겠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마 그 당시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을 혼내키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아이고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신 게 아니고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혼냈어요? 왜 더 열심히 너 안 저었어? 왜 더 열심히 애쓰지 않았니? 그걸 꾸짖은 게 아니고 뭘 꾸짖었냐? 믿음이 없다고 꾸짖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베드로는 그날 밤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풍랑의 그 노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막 그럴 때 혼났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혼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혼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혼났단 말입니다. 그럼 혼 안 나려면 어떻게 됐어요?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막 놓아졌다가 에이 나도 몰라 하고 노를 던져버리고 예수님 옆에 눕는 거지. 같이 자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 예수님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감옥에 갇힌 이날 밤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 옆에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날은 노 열심히 저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나 죽는데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랬는데 혼났단 말이죠. 그러면 안 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맡기고 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깨서 보고는 믿음이 큰 자요. 그러지 않으셨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세 번역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은 편히 쉬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매일 염려와 불안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런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 곁에 누우십시오. 이제 노 내려놓고 그 졌던 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저 이제 한숨 그만 내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 주신다면서요. 저도 잠 좀 주세요. 저 이제 걱정 안 하고 저 자려고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도 너무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견뎌내는 것만으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이겨야 재밌죠. 견디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겨요?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그냥 모든 건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여 견디지 말고 이제는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길 힘을 주세요.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저는 오늘 믿음으로 주님 옆에 그냥 누워 쉬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 우리 여름에 다 외운 말씀이니까 우리 힘있게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견디는 삶을 넘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